오늘 본문 말씀의 시기적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편에서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편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는 가드왕 아기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번 전쟁에 너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다윗은 블레셋 지역인 시글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방인의 땅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다윗도 블레셋 편에 서야만 하고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기스 왕이 비로소 다윗을 신뢰해 주겠노라 못 박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척을 지고 전쟁에 나가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는 사울에 대한 말씀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 중간에 전혀 엉뚱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부산하게 서로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죽고 나서 신접한 자들, 박수들, 한마디로 무당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얘기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느닷없지요? 전쟁이 일어날 판국에 왜 갑자기 이런 신접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지금 사울왕과 이 3절의 내용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울이 어디까지 추락했는가, 사울왕의 신앙과 그의 멸망의 징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 자세는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초창기 왕이 됐을 때에는 성령의 감동이 임하셔서 정말로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령을 내려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힘을 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도 전성기를 보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할 때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무찔렀는데 오늘 사울에게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힘없는 한 왕, 초라한 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문제 가운데 뛰어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기도하는 형태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역사는 없어도 그래도 기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작은 기도의 가닥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맨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데 내가 3년간 밤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18일 같은 응답이 와야 기도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다윗의 죄악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셨지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야곱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 안에서 사닥다리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정말 긴급한 상황, 나라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황에 기도했는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은 큰일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의 이 간절한 기도 외면하실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한 행태를 보면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2번이나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자비를 얻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왕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예욕이 무서운 것입니다. 의인을 죽이고자 해서라도 다윗을 비명행사하게 하더라도 나는 왕이 되고 내 아들 요나단 때에도 왕이 되게 하고 사울의 왕조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멈춰야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행위를 멈춰야 되는데 멈추고 싶지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 오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목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 말라. 결국 너희가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죄악을 저지름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다. 너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데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편법을 씁니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엔돌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부하 2명을 거느리고 밤의 은밀한 중에 이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 제사장도 아니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을 불러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무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도 과거 살아있을 때 사무엘이 내게 필요한 말을 전해주지 않았던가.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서 그 사무엘에게라도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 여인이 무언가를 불러냅니다. 보니까 땅에서 영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노인의 모습이었고 겉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니까 사울이 옳았구나,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주 긴밀한 대화를 하는데 마치 사무엘이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단호하게 사울을 야단을 쳐요. 너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버리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다. 지금 사울이 도와달라고 불러냈는데 그 영은 오히려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내일 전장에서 너와 너의 아들들은 다 죽어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죽었던 영혼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내일 너와 내 아들들 다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예견하고 있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꿰뚫고 있는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영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정말 사무엘일까요? 이 신접한 여인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무엘을 불러내서 지금 사무엘과 사울 간의 영적인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근데 대화만으로 보면 사무엘이 할 법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듣다 보면 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그와 그 아들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알아맞히고 있는 이 영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게 참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축사 사역을 하게 되면 별의별 일을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사 사역한다고 해서 뭐 안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축사 사역하면 귀신 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축기를 하게 되는데 이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귀신들이 항상 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체를 드러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비명을 지른다. 비명을 지릅니다. 아 하면서 비명을 질러요. 그래서 뜨거운 집회를 하게 되면 이 귀신이 휘어잡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영적인 은혜가 임하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교회 사역을 하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는데 웅성웅성한 거예요. 교역자리에 다 메어 달려 있는데 보니까 이분이 집회 끝나고 나서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막 발버둥을 치고 괴성을 지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이 정체를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해줍니다. 귀신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어떤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막 드러내서 너 누구야? 라고 말하면 내가 여기 이 아이의 시어머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내가 들어왔다. 이 못된 며느리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일을 막 바득바득 하는 거죠.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가. 이러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면 희한하다.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귀신은 정체를 확 드러내면 자기가 이웃 마을에서 자살해서 죽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통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죽일 거라고.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 사람 죽일 거라고 이를 바득바득 합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 가서 봤더니 정말 죽은 처녀가 있는 거예요. 이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 안에 들어가는구나. 무당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귀신이 죽어서 뭐 구천을 떠든다든지 원한을 가진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구슬하면서 달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꾸 달래가지고 떡도 먹이고 좋은 거 먹여가지고 제발 이제 분노를 거두고 이제 좋은 것만 해달라. 이렇게 비는 것입니다. 귀신을 달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은데 그 중에 손꼽는 이단 중에 김기동 목사가 이끄는 성락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면 압니다. 성결교단에도 성락교회가 있어요. 다른 것이에요. 베레아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왜 이단 정죄를 받았냐면 귀신론에서 걸렸습니다. 귀신론. 이 귀신론 중에 우리가 두 가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지 않은 자들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사후 존재, 귀신이 된다. 이렇게 여기서 가르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거울을 보고 계속 귀신 쫓는 거예요.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좀 더 발전하면 안경 쓴 사람들이 귀신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여기 직계로 내려온 다른 이단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회만 하면 안경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잠실 운동장 같은 데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고 나서 안경을 이만큼 막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고 눈 치유받고 이제 안경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경을 지금 꽤 오랜 기간 쓰고 있는데 귀신이 왔다가 나간 지도 꽤 됐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고 원래 있었던 존재입니다. 사람 이전에 존재했던, 그래서 성경을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사장과 그의 조물애기들이 타락하여서 귀신이 되었다.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져 내려 공중권세를 잡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밑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존재했고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추락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놀라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계명성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묵별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추락한 존재가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과 연관 지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는 진짜가 아닙니다. 도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잘하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진실된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진실을 추구해요. 그러나 사단은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자기를 속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로 가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거짓말로 미혹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짓게 만들고 심판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죄악에 의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은 누굴까요? 당연히 귀신이죠. 신접한 여인 무당이 불러냈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무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당한 데 간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교한 우리 신앙의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성봉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 무당이 이성봉 목사님 불러내가지고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무당집에 가면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다윗하고 만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신접한 여인은 그럴 만한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것은 귀신이라 꼭 사무엘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누가 봐도 사무엘인데 아니 귀신이 아니 이상한 행동 빈틈이 있어야지 아니 정확한 말만 하는데 어떻게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이 결과가 어떻게 갑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의 사울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사무엘과 대화를 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 이 안에서 뭔가 깨달음을 받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하고 대화하고 나니까 사울이 더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죄를 들췄지만 그것은 그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준 것뿐이지 목적은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새로워졌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과 대화를 나눈 사울은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한 가지 메시지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끝장났다. 너는 곧 죽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죽음 앞에 서 있으니 이것을 피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다.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무엘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 블레셋 전쟁 가운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죄를 회개하여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죄악은 얘기하지만 이 죄를 통해서 회개케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사울을 살리는 쪽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입니다. 마귀의 편에 속한 미혹의 영과 성령의 역사하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들추지만 마귀는 그 죄를 통해 정죄해서 낙심하고 그 안에서 영혼이 죽어버리게 만든다면, 성령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죄를 들추어내서 그 사람이 가슴 아파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로 이끌어가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목회자가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미혹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유수하게 말을 해요.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마치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사무엘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목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이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내 삶이 비참해지고 내 영혼이 상처있고 내 안에 뭔가 영적으로 자존감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면 그 만남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그 만남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왜 나의 잘못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까? 라고 불편해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혼의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은 사단의 역사구나.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단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진짜 최고치의 이단은 성경 말씀 가지고 미혹합니다. 다른 이단들은 성경하고 전혀 동떨어진 내용 가지고 말도 되지 않은 거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데, 어떤 이단은 이불교가 있다고 그래요. 이불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또 가서 이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급의 귀신의 역사는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질 쳐서 이것저것 해서 그럴듯한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분별하는 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분별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든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이 내게 난무하고 나의 영혼은 갈 바를 모르는데 정말 내 삶에 사울과 같은 어려움을 처하면 나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라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만 잘하면 분별이 돼요. 회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분별의 기초가 됩니다. 어떤 말이 오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 것들을 듣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앞에서 어긋난 것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부터 어둠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 피로 깨끗이 나를 씻고 결단해서 죄악에서 발을 빼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우리 십계명 있잖아요. 주신 십계명. 또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성도의 삶에 어긋난 것들은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처럼 자꾸 미혹받으면서도 끌려가는 것이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회개하면 그 순간 분별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욕심에 사로잡혀서 계속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비스무리의 한 것에 끌려가다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것, 말씀을 듣고 삶을 조정하는 것, 그 순종의 모습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단이 영문이라 사단이 뭘 알았냐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귀신들이 막 드러나고 감당이 안 되니까 굴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벌써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자신들이 멸망할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영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영문이고 이것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는 보지만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부딪혀서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회개한 사람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명확하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자다가 우리가 잠이 확 깨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은 잠이 깨는 것 같은데도 내가 자고 있다가 눈을 뜨고 있고 비몽사몽간입니다. 회개가 잠을 확 깨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는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이다. 그래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관념 속에 신앙생활하다가 미혹을 당하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또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또한 선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곳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이 이 사울처럼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날마다 잘 되는 삶. 사울은 여러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윗처럼 될 것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망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큰 확신을 가집시오. 나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리라.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살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오히려 이런 소망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